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 종교에서 좌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파고 사두개인들은 좌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천국, 영, 천사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네 가지를 다 안 믿어요. 하나님은 뭐 믿겠지만은 천사가 있다는 거, 영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내세가 있다는 거 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예요. 좌파들이 주님께 와서 올무를 놓았습니다.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왔다가 실패하고,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올무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고 넘어진 게 가족 관계였어요.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에게 아내를 물려주고, 지금 세상에서는 아무 좀 괴상한 이거 수혼법이라고 해요. 수혼법. 형수에게 장가드는 수혼법. 7가지 전부 그렇게 했다. 자,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7째까지 다 그 여자를 취했다. 그러니 부활 때에는 누구 아내가 될 겁니까? 아마 자기들 딴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자, 이제 저건 걸렸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자, 이 세상의 가족관계, 이 세상 인간관계는 그런 거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생식해서 많은 후손을 뿌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존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활함에 합당한 자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이미 죽었던 사람은 육체를 입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변화체를 입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걸 이제 부활, 1차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강의할 때 배우셨죠? 이제 일단 부활하고 나면은 생식체계는 사라진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없다. 거기는 성이 없기 때문이다. 남성도 여성도 없다. 천사와 같아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 읽지 못하였겠느냐? 만일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그래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삭이 죽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면, 야곱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겠느냐? 그들은 존재한다.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논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니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요. 자, 우린 여기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땅의 인연과 하늘의 인연이다. 잘 들으시고, 땅의 인연, 하늘의 인연. 여러분과 저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부모님을 만났고 했습니다. 땅의 인연을 맺었어요. 땅의 인연을. 그리고 땅의 인연에 충실합니다. 땅의 관계 속에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땅의 관계가 다예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지향하고 바로 우리가 우리의 눈과 시선을 돌려서 저 영원한 관계를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늘의 관계예요. 자, 먼저 땅의 관계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맺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부모님을 만났고 이 땅에서 자식들이 됐습니다. 이 땅에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됐고 또 이 땅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모님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자, 땅에 있는 어떤 것인가? 한시적인 관계예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의 한시적인 관계. 사람 중심이,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사람의 자식들이 되고 해서 그 가정이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 우리들은 개미처럼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다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이고 내 자식의 모든 것이고, 그렇게 땅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고착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지성과 인간의 모든 관념들이, 개념들이 다 그렇게 고착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최우선 삼고 최종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가정의 행복이 다다 라고 하는 분.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사업 성공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이 잘 되는 겁니다. 소위 웰빙,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야에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계 속에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것밖에는 다른 세계가 없기 때문에 이 일차원적인 희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슬픔과 눈물이 배어있는 말들입니다. 슬픈 일이죠. 자, 우리는 이 땅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관계를 사랑하고 이 땅의 관계를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잘하고, 여러분 가족 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관점은 다 신앙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족 관계 속에 나를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요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기 때문에, 가족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거이기 때문에, 마인.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후자가 훨씬 더 진지한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었던 자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나는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바본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점을 신본주의적 관점, 신앙적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충실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끼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이 땅에 낫게 만든 통로가 돼서 애를 갖다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살기 힘들다고 집을 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고아원에 갖다 주거나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게 돼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설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설정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개입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주님이 개입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중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는 슬퍼요. 한시적이에요. 언젠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혼자 떠나십니다. 아내 데리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 데리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고 같이 가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먼저 죽는다 합시다. 엄마 나 무서워하면서 엄마를 끌어안고 같이 죽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혼자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죽으면 모든 걸 다 분해시켜버립니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언젠가 이 가족 해체된다는 사실, 궁극적 사실에 여러분 시선을 꽂아야 돼요. 언젠가는 해체가 된다. 자, 지금은 뭉쳐있죠. 두부처럼 뭉쳐있습니다. 아교같이 끈끈하게 뭉쳤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행복하자, 헤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행복하자. 그래 봐야 뭐합니까? 그 중에 중환자 한 자 생기면 그때부터 부슬부슬 다 사라지는 것. 그렇게 아꼈던 내 자식, 내 남편인데 암에 걸렸습니다. 냄새 풀풀 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몸이 반쪽됐습니다. 소변과 대변 다 가려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도 남편도 한켠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럽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왜 안 가실까?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인간은 다 그래요. 다 부슬부슬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이 슬프다는 사실 한시적이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저 영원한 관계를 위한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부모님을 전도하고 왜 부모님 여러분과 남편과 아내를 전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땅의 관계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관계로 한시로 끝나버리고 비참하게 헤어져버리고 이제 다시는 못 만날 운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영원으로 끌어올리느냐 마느냐, 그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피자 먹고 외식하고 여행 가고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해봐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 가족을 정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가족을 영원화시켜라. 영원화시켜라. 너와 함께 영원히 공동 운명체로 들어가라.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세요? 근데 부모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도 지금 효도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자신이? 정말 그게 효도인가요? 차라리 부모 만나지 말어. 엄마 아빠가 예수 믿을 때까지 나 집에 안 와. 그렇게 왜 못하는 건데요? 뭐가 여러분은 못 막는 건데요? 왜 그렇게 못하냐고. 엄마 아빠 나 정말 예수 믿는 건 내 목숨줄이야. 나 엄마 아빠 자식이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농담처럼 듣지 마세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처럼 듣다가 다 죽었어요. 엄마 아빠가 자꾸 내가 하는 말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 예수 믿을 때까지 나 집에 안 옵니다. 왜 그렇게 못하냐고. 왜?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죽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야. 어떻게. 그게 사랑이냐고. 사랑은 종국적인 거예요. 먼 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차가운 것 같아도 저 멀리서 내가 걔를 살릴 수가 있다면 나는 지금 차가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어떻습니까? 내 가슴 속에 정말 사랑이라는 게 있기나 하냐? 사랑이냐? 이게 아집이냐? 한번 분석을 해보자. 사랑이냐 아집이냐?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 듣는 건 아닌데 1953년에 발표된 노래가 미사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이인권 씨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 불렀던 노래. 요즘에는 다른 신인 가수가 부르는데 슬퍼요, 노래가. 당신이 주신 선물 가슴에 안고서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어둠을 걸어가오. 저 멀리 니콜라이 종소리 처량한데 부엉새 울지 말아라. 가슴 아프다. 두 손목 마주 잡고 헤어지던 앞들엔 오늘도 피었구나. 향기 높은 달리야. 찬설이 모진 바람 꽃잎에 불지 마라. 영광의 오실 길에 뿌려보련다. 자기 아내에게 한 노래예요. 아내가 죽었거든. 6.25 때. 어떻게 죽었느냐. 이분들이 전쟁이 나니까 대구로 피어나서 계산 성당 맞은편에 월세방을 하나 얻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가수거든요. 그러니까 최전방 부대로 자주 공연을 갔어요. 어느 날도 자기 아내와 공연을 가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데 폭탄이 하나 날아와서 폭발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인권 씨는 다리에 파편을 맞아서 여러분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병원으로 이동됐죠. 목숨은 살았는데 아내에 대한 그리움, 비통하게 간데 아내 생각하면서 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몇 날 며칠이고 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독실한 신앙인이 돼서 계산 성당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래서 6.25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의 이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비슷한 상황이든 자식이고 아니면 남편이고 수많은 사람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곤 했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던 아내, 눈에 아른거리는 그리운 아내, 폭탄 맞아 비명에 가버린 내 아내, 아프죠. 그래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거라니까. 이대로 끝났잖아. 우리는 하늘의 관계로 이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함에 합당함을 얻은 자들, 하늘로 가버린 자들에게는 결혼이 필요 없다. 자식 낳고 시집 가는 게 없다. 그들은 완전체가 됩니다. 완전체예요. 이 땅의 성은 불완전체입니다. 그럼 목사님, 성이 없다면 하늘에 가서 우리가 다 남자처럼?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신체 구조는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15장에 나오지. 장래 형체라는 게 장래 형체. 지금의 형체가 아니라 장래 형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 부합한 육체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모든 생식 구조 다 바뀝니다. 모든 몸도 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몸처럼 변할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상해를 줄 수 없는 그러한 몸으로 변합니다. 먹지 않아도 입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여 있는 육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땅에 아무리 예수 믿고 이렇게 가족 관계로 살다가 죽으면 다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늘 날아가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데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는데? 하늘나라 가고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게 완전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당신의 존재가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런 존재가 완전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의 지력이 완전해진다. 당신의 기억력이 완전해진다. 당신의 의지가 완전해진다. 당신의 감정이 완전해진다. 당신의 판단력과 논리력이 완전해진다. 당신의 이동 속도가 완전해진다. 당신의 시력이 완전해진다. 당신의 모든 구조가 다 완전하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해진다. 그게 완전해진다는 거다. 그러면은 기억력이 완전해진다고 했는데 내 아내를 내가 잊어버릴 것 같은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잊어버렸느냐? 나사로를 보면서 주여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것도 저 머나먼 거리에 정확하게 지옥에 빠진 사람도 음부에 빠진 사람도 그 지력이 그렇게 투명하게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더 완전해집니다.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많이 혼탁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은 아주 혼탁하거나 약간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약간 오염이 되어 있거나 불순하거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그 사랑이 완전해집니다. 사랑도 완전해집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볼 때에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수백 배 되겠죠. 이 땅에서 아내와 남편이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것의 수백 배, 수천 배가 되겠죠. 그러면 저 여자였던 사람, 우리 집사님들 여자였던 사람을 다 남자로 기억, 그게 아니잖아요. 동격 존재로 보면서 과거에 저 분이 여자였다, 남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그렇다고 여자의 지성과 여자의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지성과 남자의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완전해진다. 여자는 여자로서 완전해지고 남자는 남자로서 완전해지는데 다만 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그 관계는 그럼 목사님 천국 가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렇게 되긴 해도 다 흩어져 사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없지만은 저는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왜 가족 관계를 만드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류 종족 보존을 위한 가족 관계가 있겠지. 그럼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아니라 나와 맺게 했을까? 저 사람이 아니라. 그럼 이 관계도 완전해지는 게 아니냐? 그렇다. 가족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와 똑같은 의미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그것조차가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이 지상에서의 관계는 인간 중심이잖아요. 천국에서의 관계는 바로 영원한 관계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 그것은 지극히 사랑스러운 관계, 지극히 아름다운 관계, 지극히 완전한 관계, 지극히 영원한 관계, 지극히 축복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지상에서 우리는 내 가족을 영원화시키는 모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상에서 이미 영원으로 들어간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순간 속에 남아있느냐, 영원 속으로 들어갔느냐? 판가름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미 그 사람의 차원은 영원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지금 영원의 차원에서 살아가느냐,
시간의 차원에서 살아가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정말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헤어집니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살 동안에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사고력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빛보다 수천 배 빠릅니다. 우리는 이 사고력으로 지구를 한 바퀴, 이 우주를 한 바퀴 빙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력을 평생 동안 사용하잖아. 어떤 사람이, 목사님, 한번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는 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억 번, 수백억 번, 수천억 번을 생각했다. 그 수천억 번을 다 거부한 것이다.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당신이 인생을 한 번 살았다고 하는데 그 한 번 살았던 한 번 속에는 당신 사고, 당신 마음의 움직임이 수천억 번이었다. 할 말이 있느냐? 할 말 없죠.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람에게 지탄받을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관계를 맺읍시다. 그러자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정의 달에 내 가족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시간의 차원에 지금 살아가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정이냐? 아무리 행복하면 모여 다 깨질 텐데 영원으로 발을 길어놔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나를 영원과 연결시켜주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하다. 나를 영원과 연결시키라. 나를 영원과 연결시키라. 그럼 내 가족도 영원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족들이 누가 있나요? 성경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가족, 룻 같은 가정, 디모데 같은 가정, 베드로 같은 가정 아닙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비록 구원받지 못했었던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의 차원으로 이동된 가정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여러분 미우라 하얗고 아시죠?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남편은 미우라 미치요. 비록 자식은 없지만은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그 뭐요? 어떻습니까? 빙점, 그 다음에 양천원 언덕, 뭐 살며 생각하며 길은 여기에 이런 길 보면은 그 남편과 아내, 그게 바로 구원받은 가정이고 영원의 가정이에요. 영원의 가정. 영원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맺어졌는데 그 맺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 맺어짐을 그냥 거기서 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끌어들이는 바로 이 같은 작업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말이에요. 내 가족이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건가? 내 가족이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건가? 내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 내 가족이 이 세상 영달이 늘이 밝아진 그런 가정은 아닌가? 내 가족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속에 참여한 가정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확인해 보세요. 내 가정 어느 하나도 남김이 없이 이제 모든 게 다 성격 정리가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그리고 내 자식들, 저것들이 정말 구원받은 건가? 내가 지금 사랑스럽게 바라보긴 하지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것도 곧 끝나버릴 바로 그런 아이는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모르거든요. 몰라요, 여러분들. 아주 1살, 2살, 3살 그런 애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다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오늘 저는 우리 은총교회 식구들 여러분들 모두가 대부분은 하늘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 비록 땅에서 인연을 맺었지만 땅에서의 인연이 하늘로까지 승화된 사람들이라고 믿지만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땅을 치고 울면서 이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특단의 대체입니다. 문 닫히는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문 닫히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다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키리라. 7일 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7일이면 7일 전에 왜 들어갈까? 혹시 7일 동안에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문을 꽝 닫아놓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이제는 문 엽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문 닫히는 순간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땅의 인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 가족이 정말 하늘 인연에 됐는가를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